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빈들로 향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소식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에게도 절망감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누군가 나타나면 히어로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곧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한낱 권력 앞에 무너져 내리고만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소식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빈들을 향합니다. 배에서 주님이 내리실 때 주님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해놨죠. 예수님과 함께한 귀한 시간이 지나고 빈들에서 날이 저무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쓸쓸하다, 적막하다, 황폐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예수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시간도 공간도 어느 것도 우리 편이 아닐 때를 만나게 됩니다. 믿었던 침례 요한도 죽었고 더 이상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빈들에서 식량도 없었고 필요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겠죠. 우리는 빈들에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집안과 배경 혹은 인생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도 빈들에서 필요한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가끔 저는 기독교의 말들과 이야기들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와 같은 구호들이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당장 직장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그런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빈들을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닐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빈들에 있는 단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사실 진정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는 기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한 목회자가 16년 동안 노숙을 하며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존스라는 목사님인데요. 버팔로 드림센터를 통해서 빈들에서 살아가는 노숙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며 일주일 중에 5일간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2013년도 크리스마스에는요, 사랑의 박스라는 운동을 통해서 3,000명을 돕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빈들에서 생존만을 위해 산다면 일부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통스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분의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어쩌면 5,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축사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누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빈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라나며 심령이 강해지는 삶의 터전이 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주님, 오늘도 빈들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절망감에 휩싸이고 이것밖에 없다는 푸념이 현실일 때 현실이 아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발생하는 위대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